오늘 8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째 마지막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마지막까지, 첫 번째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모습,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절대로 타협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죄와 타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너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은 이 팔복을 천국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건가 라고 했더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할 내용을 가만히 한번 되새겨보면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보았고, 또한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서울에서 처음 개척을 할 때에 허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그 남편도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권면을 해서 집사까지 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이 부인이 늘 교회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 꼭 이틀에 한 번씩 오십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왜 핍박을 하느냐 보니까 남편이 그 석유 회사 차를 운전을 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 오시는 날 저녁에 꼭 철야 기도하러 오세요. 그리고 일하러 가시는 날은 집에 계시고, 그 남편이 늘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사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책망을 하겠죠. 너는 교회가 좋냐? 그럼 거기 가서 살아라.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굉장히 크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이 심합니다.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 구박입니다. 감 잡으셨죠? 네, 그건 핍박이 아니라 구박입니다. 또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군대 생활을 해보면 참 군대 생활을 못해요. 훈련 받을 때 보면 총 쏘자 그러면은 총 못 쏘고, 구보한다 그러면 낙오하고, 꼭 그 신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는 그놈들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지 말고, 때로는 군인이기 때문에 작전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생 출신들은 구태여 교회를 가야 된다고 땡깡 피고 투덜거리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훈련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군대 규율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하며,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군대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뭡니까? 처벌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더 광신적인 무속적인 신앙으로 무턱대고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들을 보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음과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진정한 그 매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저런 사람을 보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아니, 저들이 천당을 간다면 나는 만당을 간다라고 조롱 섞인 소리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위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의미도 아닙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참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하지 그들의 영혼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구원에 저 역시도 관심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논하는 것을 저는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의란,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는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는다. 여러분, 그를 닮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항상 우리는 고난이고 힘이 들 때가 우리의 일상에서 늘 끼쳐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역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야, 그것을 꼭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있는 것보다 내가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이 낫니라 하면서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니엘, 그는 궁중에서 이방의 청년으로서 화려하게 대접받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이름으로 사자굴을 던지음으로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을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박해를 받는 이유는 까다롭거나 이들이 잘나서거나 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이들은
고난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요, 그분은 참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이 지옥에 가도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영혼에 대하여 애절한 사람이고 영혼에 대하여 뜨겁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처럼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박해와 고난 받는 것,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또한 마음이 여리신 분이십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처럼 한 영혼에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고난받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을 일을 그분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을 당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다가 보면 뜻없는 아픔과 상처로 씨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바라보는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뭐가 잘못해서 핍박받았을까? 우리 주님은 뭐가 잘못해서 아픔을 당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간혹 제 마음에 그 아프고 아픈데 위로인지 소금을 뿌리는 건지 더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을 조심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주변 사람 아닌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떠나서 마음 아파 죽겠는데 그걸 보고 염장 질른다고 그러죠.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성도하고 제가 따질 것도 없고 속으로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아, 주님을 판 자는 누군데? 누구예요? 제자였어요, 제자. 그러니 그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해. 나도 속이 상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박해와 고난, 상처가 외부가 아니라 언제나 내부에서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마음 아프게 하고 더 상처를 받게 하고 더 괴롭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주님도 말했습니다. 원수가 밖에 있다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있느니라. 의인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유치원생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받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조그만 자막에 보니까 학교 폭력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가 자기 엄마가 탤런트라 자기 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서 학폭을 많이 당했대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같이 놀을 때에 나도 놀으면 박해 안 받아요. 세상이 흥청망청할 때 나도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면 박해 안 받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입니다. 내가 주일날 성경책 끼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러 가니까 이웃집에 내 친구가 야, 우리 오늘 놀러 가자. 아니야, 오늘 교회 가야 돼. 야, 꼭 교회 가야 되냐. 50이신데 오늘 하루 빠졌다고. 괜찮아, 가. 여러분, 안 갑니다. 안 가면 그쪽 친구들입니다. 아이고, 별나게 믿네. 그 소리가 싫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같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사람 비유 맞추라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듣기 싫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전해야 돼요. 꼭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정말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달랐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다르다고,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늘 거들먹거리고 잘나게 보여야 했고 포장된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고, 문둥병자나 아픈 자나 정말 힘든 자나 이방인이나 그들은 늘 정죄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말 멀리하는 자들이야, 천한 자들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값싸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병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셨어요. 그들이 정죄하는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가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너는 저주받아서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 주님은 위로자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기도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말했어요. 저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저 구석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오히려 들으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우리 주님이 하는 그 짓이 우리말로 하면 MS라고 하죠. 밉상. 그들이 볼 때 우리 주님이 하는 짓이 밉상이었었어요. 밉상이었었어요.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미운지.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학생들이 아까 나와서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못 부르더라고요. 그들이 점점 잘 부르대. 얘들아, 기죽지 말고 더 신나게 불러라. 기 죽을 놈들도 아니겠지만. 근데 설교를 끝난 후에 우리 학생들이 부를 찬양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거를 원했는데 다른 걸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모습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핍박받은 그 모습을 정말 닮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닮기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을 정말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만일 그 주님이 그 여린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정말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이는 마치 세련된 그리스도인처럼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아주 멋있게 보는 것처럼 세상과 적당히 화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성경에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과 같이 해라. 아주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세상 사람이 술 먹으면 나도 술 먹는 사람처럼 가서 해서 그를 전도해야 되고, 헬라인이면 헬라인과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기치지 말고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지내기 매우 쉬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사랑하면 닮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모방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칭찬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좀 다른 거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모방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픔보다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고난인 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우리 하 선생님이 어저께 저하고 점심을 먹는데 이렇게 우리 창수형하고 둘이 앉아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우리 목사님 참 순수하고 좋은데 왜 다른 분들이 목사님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도 잘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지들보다 다르거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시기 질투라고. 시기 질투라고. 지들이 이력서 냈는데 됐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욕먹지 내가. 여러분, 다른 목사하고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실 때는 만만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주 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마칠게요. 핍박을 받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항상 어두움을 노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언제나 이 빛을 혐오합니다. 어떻게든지 어둡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둡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어둡게 되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어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 외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옷을 벗는 날 나는요, 누구를 만나든 그 주님을 자랑할 거예요. 미친 듯이 자랑하고 싶어요.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미소 집사님이 제가 뭘 하나 줬더니, 명품을 하나 줬더니 그 라벨이라고 그러나요? 라벨, 그게 떨어졌대요. 그럼 나는 떨어졌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아유, 목사님 이게 명품이에요. 그거 다 잘. 여러분, 세상의 명품도 그 라벨을 붙이고 자랑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라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짓해도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손짓하는 거예요. 같으면 손짓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프라이드예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게. 사랑하는 애플 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초대 목사님 폴리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폴리감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채찍에 얼마나 맞았는지 그 전기에 읽어보면 채찍에 맞고 맞아 나중에는 창자가 터져서 길바닥에 나뒹굴어지고 그것이 새들이 쪼아먹었다라는 순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감 목사님이 얼마나 인품이 좋으신 분인지 그를 순교시키기 전에 로마의 군정도 너무 그분의 인품이 아까워서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배신하시죠. 한 번만 배신하시죠. 그랬더니 그 폴리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보게 내가 86년 동안 나의 주 나의 왕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셨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나. 그리고 그분은 순교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팔복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뜻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나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나의 특권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타협할 성도를 환영할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를 환영할 채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뿔가정 여러분, 세상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열심히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